자, 우리 앞서 강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조금 기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구원의 완전성을 위하여 두 가지 기본 개념들을 다시금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1장 4절에 의하여서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또 초대교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 여겨진다 하였을 때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한 구절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개념, 정리해야 할 개념은 확실한 사실과 이루어진 사실들, 이것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약 학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칭의와 성화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개념. 그런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약 학계의 그 이슈가 오늘 우리들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로 선포하여졌던 것들이에요. 즉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체험적인 뚜렷한 칭의라고 되어진 일반화된 영역과 좀 더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 딱 부러지게 가르쳤던 그 신앙과 함께 무엇하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미 지금 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들이 오래전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이 온전한 진리, 영원한 구원, 영원한 참된 생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새로워지는 은혜로, 진정 새 것이 되어지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작은 의미로 복음, 간단하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증거하고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창조가 보여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순전한 죄, 지금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사실로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증거되어지는 확실한 진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37절로부터 41절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바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내 심령에 새겨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7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36절에 의하여서 이 진정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워졌을 때, 그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들리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How to do in my life?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확실한 진리에 근거하여서,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오늘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지금 이 완전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이 회개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우리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메시아 곧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 앞에, 이 온전한 이 사실 앞에, 확실한 사실 앞에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였을 때 사도 베드로는 3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상고한 복음 앞에서요, 내가 창조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인간을 빚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미 만들어 놓았던 그 세상 다 내어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였는데 그만 사단의 꾀임에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혹에 빠져 범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태초로부터 하나하나 십자가의 그 사건까지 연결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이 내가 진정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을 듣고 내가 받아 누린, 그리고 아들이 되어서 지금도 영원한 저 천국에 거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내가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탄원하며 간구하며 죄 고백하는 것, 이것은 회개의 파트적인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이러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내 죄를 고백하는 것, 다시 한 번 더요, 부분입니다. 회개라는 영역의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첫 번째 반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서기 위하여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몰랐구나 깨달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죄의 고백, 그 고백만이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작은 의미에, 지금까지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작은 의미의 그 회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직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심령이 있다라면 우리 주님은 단 하나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시 내 마음을 쏟아내며 내가 잘못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범죄하였던 나 자신을 깨달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진정한 처음 우리의 순전하였던 회개의 첫 번째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요, 조금 더 확장하여서 이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노이아. 언젠가 한번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우리가 이제 12엔 특강 어디 특강에 보게 되면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우리 인생들의, 나도 처음 어른이 되었어요.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때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서 어쩌다가 아버지가 되어지고 어쩌다가 어머니가 되어지고, 나도 한 번밖에 아버지 어머니 어른이 되어 한 번밖에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한 번밖에 경험에 의해서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을 때 세상이 들려주는 세상적인 지혜, 그게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생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끄집어 올리면서 제가 어쩌다 어른에서 이야기한 지혜를 알려드렸죠. 메타인지라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인식, 인지, 나아가 지식이라는 것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이버 하나님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나는 잘 모르면서 잘 모르는데 조금 모르고 희미한 것들 아는 것과 같이 여기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전부 검색해서 그 검색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인 양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인지라고 그것을 초인지, 메타인지, 또 영어의 그대로 죄송합니다. 코그니션이라고 해서 헬라어에서 다 파생된 용어예요. 그 메타는 조금 빼더라도 CO 빼더라도 그니션이라는 게 바로 그노시스라는 헬라적인 지식에서 파생된 용어, 코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용어가 합쳐져서 총합적인 지식, 그리고 나아가 메타라는 것은 초월하여서요, 뭐뭐 후에. 다시 그럼 정리합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오십시다. 어디로 가냐면 회개라는 영역에서 보셔야 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메타노이아라고 하였습니다. 메타노이아. 노이아가 영어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know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K-N-O-W. 메타, 알다라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들. 즉 노이아라는 말이 머리,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머리, 생각이라는 뜻. 근데 메타가 뭐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한 번 더 거듭하여 뒤집어서 변화를 촉구하는 용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의, 앞서도 부분적인 의미의 우리의 죄 고백,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도 회개이지만 그 순전한 반응이 필요하다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의미는 행동까지도 촉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세상을 향하여서 죄짓던 내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틀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이 회개의 의미 180도 틀어서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이아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까지 히브리적인 사고로 나아가게 되면 야다라는 히브리어 언어와 함께 알다라는 용어와 함께 야다라는 것은 삶의 관계성 속에서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참된 의미. 그러므로 정리하십시다. 내가 메타노이아, 메타 변화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 있던 이 모든 것들이 180도 반대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알아. 사랑하신다라는 것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how to의 영역으로 어찌할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엎드리기 위하여서 한 반응을 걷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제일 처음 순전한 반응을 한다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압니다. 그것이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회개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제일 처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구원성결 성령 침례에 나아가 성령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일과는 회개하고 무엇하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야기한 그 언어가 의미하고 베드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명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 후에 다시 한 번 더 죄 사함이 임합니다. 다른 용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구원, 좌범죄들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이 중생, 죄사함,
그리고 좁은 의미의 칭의, 양자됨,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다시금 내 삶 가운데 회개할 거리들을 남겨둔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부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결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지난주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또다시 이런저러한 오늘날 너무나 가벼워진 복음에 관하여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교리 특강들 부산에서 하고 부산에서도 많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가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알미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제 부산에서 제가 서울까지 올 때 설교 가운데서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고 하면은 저는 차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왔죠. 수단이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차를 탈 수도 있어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걸어서도 오실 수 있으시답니다. 세상의 길, 세상의 목적을 가지는 길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길이 또 오다 보면은 차로 오다 보면 경부선만 타고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중부 내륙, 그다음에 중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죄라는 상태로부터 죄 사함,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옆에서 가면 안 돼요. 아래에서부터 가십시다. 그만큼 죄된 상태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자,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수단, 회개, 또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희미해져 있어요. 다시 한 번 회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엄밀히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유일한 수단과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 수단과 길을 통과해야 죄의 자리에서 죄 사함이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의 시작, 곧 중생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새로워져야 하지만 바로 세상을 향해 진리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완전한 회개를 통한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길임에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기서 왜 이토록 중요하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 죄사함이라는 이 엄밀한 용어, 죄사함이라고 우리 한글로 된 용어는 명사화된 하나의 단어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돈 하마르티온. 뭐뭐의 돈이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하마르티안의 아페신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죄, 하마르티온은 복수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재단에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원죄와 좌범죄들을 분리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범죄들이라는 복수의 형태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영역은요, 철저하게 복수적인 개념에서요. 하마르티안이라는 복수에서 뭐요? 죄들로부터의 사함이에요.
죄들로부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단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 앞에 너무나 쉽게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패역한 세대 앞에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그러지고 왜곡된 오늘날 이 진리의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확실한 우리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자범죄들로부터 사함을 얻는 아직 남은 우리 원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까지 내 입을 통하여서 내 걸음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서 범한 모든 죄들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 새롭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한 용어, 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라는 중간에 세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근데 세례라는 이 의미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간에 회개, 그다음 죄들의 사함, 그리고 세례라는 용어가 우리 초대교회 온전한 복음의 순전한 원시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영역인 거예요. 세례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그것을 의미하듯이 물로 그냥 이렇게 탁 털어서 내어주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다시금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밥티조라고 하여서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예요. 자, 세례는요,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역사적이다라 하면 우리 인간의 시간성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 제일 처음에 본문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서도 그 밥티조라는 물에 잠겨야 되는데 역사적인 상황과 흐름 그리고 예전적인 의미에서 세례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가 원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성경적인 그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좀 바꾸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의 침례라는 용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의미로 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침례는 밥티조라고 하여서 어떻게 된 상태요? 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만을 의미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회개, 자, 처음부터 제가 시작할 때 회개 이러면은 그저 눈물로 죄 고백하는 거, 이것은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금 침례의 영역도 부분인 거예요. 원래적인 용어의 의미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들 속에서 침례라고 하면 침례라는 의미는 그냥 물에 딱 잠기어다 끝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이제는 어떤 의미가 회복돼야 되냐면 용어적 의미에서 예전적인 의미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만 잠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죄된 내 몸이 우리가 알기는 예전적인 의미에서 죄된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옛적인 우리의 모든 옛몸이 물에 장사되어지고 죽음에서 떠내려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부활해야죠. 일어서야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이러한 용어와 함께 이 과정 속에서의 진리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로마서 6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적 몸, 나의 죄된 것들은 다시 한번 더 회개를 하였다라는 의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메타노이아의 의미 속에서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틀어서 회개,
하나님 앞에 죄고백 눈물로 하였어요. 그리고 또요, 또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고 계속된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하죠.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죽은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의미인 일어섬이라는 그 완전한 침례의 예전적인 의미 속에서 침례의 진정한 용어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확장하여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 중생을 받는다라는 의미,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받았어, 구원받았어. 또 오늘의 용어, 세 번째 용어, 성령의 선물이라는 용어. 근데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번에 개정역에서만 바뀌었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대다수, 절대다수의 번역본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또다시 교리적인 영역들이 들어가 있고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적인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다시 한번 더 죄의 사함을 받고. 근데 중간에 우리의 교리적인 의미로 성경이 빠져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이 완전한 칭의라는 것은 다시금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라는 확실한 인격적인 만남,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보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침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연장성산에서 침례, 이제로부터 본격적으로 끄집어 올려지게 될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요, 엄밀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받은 구원, 회개하여 구원받으라. 3,000명이나 구원받았네. 3,000명이나 교회가 되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지금까지 하나하나 강해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는 대다수가 누구예요? 흩어졌던 경건한 디아스포라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오순절날에 임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신들의 언어, 오늘날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의미가 아닌 외국어의 의미 속에서 자신들이 알아듣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방언의 의미 속에서 이 무슨 놀라운 일인가 하였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을 때 그들이 놀랍게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이 지금 묻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50일 전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단 괴수의 우두머리였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이 온전한 복음 속에서요, 이 칭의의 복음 속에서요, 새로운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경건하였던 디아스포라인들, 배울 거 다 배웠던, 교양 있고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뛰어났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갈릴리의 그 촌부들이, 어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이는 못 들어가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여서 완전히 자기 몸을 씻기듯이 하는 그 한 의미들을 이제는 선택되어진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이 촌부들에게, 이들에게 권위를 위양하여서 새로운 교회가 태동되어지게 되고 교회에 의하여서 참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점점 더 권위가 사라져가고 안타깝게도 얕은 복음이 오늘날 일반화되어버린 시대성 속에서 대다수의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내놓기까지 자신의 양떼들을 목양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뒤로 한 채 오늘 대형교회, 커다란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들에서 일어난 몇몇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 진리를 회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각 개인별로 각 개인의 구원하된,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의 연륜 속에서 내가 복음이 되어지고 나가 더 나빠진 건 지가 복음이 되어져서 구속력 없는 권위 아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라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안에 다른 관념들이, 신념들이 나를 꽉 묶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도 무엇이 간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젊은 이 사역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하였다라는 의미는 그냥 내가 머리로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대동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권위가 사도를 통하여서 흘러갈 때에 그 권위 아래 경건하였던, 세상에서 더 높이 있었던, 더 영향력이 있었던 그들이 바로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구약의 정결법에 의한 이 놀라운 침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회파하고 권위를 없이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우리 안에 숨은 세계관과 사상관들, 권위 그런 말 하지 마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 딱딱해요. 여러분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이성 가운데 모든 것을 합하여서 공격하는 영역, 그 세계관의 공격 속에서도, 가치관의 공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교회의 이 처음 걸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에 이 약속 모든 만민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정되어진 누군가, 천국에 갈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끝난 거 아니죠. 확실한 진리,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들에게는 이루어졌으나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화의 영역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면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우리가 그 칭의를 받는,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도 결국은 성화, 철저히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개념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걸음을 걸어간다, 연장성원 안에서 끝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결국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여러 말로 이 그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40절이 의미하는 바는 또 다른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면서 이 패역한 세대 속에 구원을 받으라. 다시 한 번 더 칭의와 성화가 완전하여진 우리의 걸음, 교회가 대동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42절로부터 47절로도 보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말씀 가르침 창조로부터 이러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진림에 의하여져서 제일 처음 회개하여 반응하였던 죄 고백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봉사하고 구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교회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있게 될 때 온전히 이 말 구원을 선포하고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가족들이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설레임 혹시 아십니까? 설레임이라는 것은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이름입니다. 아시죠? 설레임. 생각만 해도 설레임이 밀려들게 하는 그 아이스크림, 비닐에 둘러싼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은 예전 기억으로 넘어가셔요. 아이스바 말고 쭈쭈바, 비닐에 둘러싸인 쭈쭈바 아시죠? 근데 제가요 44년 평생 이 설레임과 쭈쭈바에 관한 비밀을 바로 이번 주 깨달았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설레임을 먹을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설레임을 먹을 때
빨아먹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빨아도 안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시간을 좀 남겨두고 녹여 먹는 거구나.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쭈쭈바, 설레임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쭉 빨아먹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안 빨리지? 조금 이따 먹어야지 했는데 민진이가 그러더. 아빠 그거 빨아먹는 거 아니야. 밀어먹는 거야. 저 처음 알았었어요, 그때. 살짝 미는 건 보조적인 수단인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빨아서 먹는 것. 그리고 예전에 쭈쭈바도 쭈쭈바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주는 게 쭉쭉 빨아서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설레임을 먹다가 또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쭈쭈바도 당연히 밀어 먹는 거지. 그럼 제가 진짜 44년 동안 쭈쭈바는 설레임은 빨아먹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이번에 그런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밀어 먹는 것. 밀어 먹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 회개. 제가 바로 그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메타노이아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가운데 메타노이아가 회개하다, 뉘우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본문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가 보십시다. 특별히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어딜까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알미, 내가 깨달음이 한 번 더 변화되어져서 나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냥 알려졌다 이 정도로 아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용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특별 계시적인 차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차원에서는요, 에베소서 3장 4절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3장 1절로부터 경륜에 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에 관해서 이미 쓴 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알 수 있다라는 그 안다라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그 회개라는 용어가요. 회개라는 용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본문이 우리가 다 그냥 37절로부터 41절 바라보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 고백을 통하여서 중생케 하시는 본문 이상을 넘어서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에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워주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당신의 귀한 종들 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놀라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의 제 첫 번째 우선순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내가 죄된 상태에서 그때 내 온 마음을 들여서 회개, 맞아요. 그것도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생의 경험만 있으면 성결치 못하였으면 원죄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까? 또다시 40절이 의미하듯 다른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며 우리는 원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말씀과 함께 알려주어야 하죠.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죠. 그 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때마다의 그 알을 안다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잊지 말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쳐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또다시 교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순간의 걸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도성이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마지막으로 정리하십시다. 내 안에 오래된 신앙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다른 신앙의 용어로요.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 사랑에 의한 교만이 몰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구속력 없는 권위 속에서 나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숨은 죄악의 찢기들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내어두고 오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하나님 앞에 권위였을 뿐이지 세상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그 권위라는 의미의 우리의 불편한 권위였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그분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그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순결한 영으로 그 순결한 영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평안함에 참된 은혜의 권위인지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뿐만이 아닌 세상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들리워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워지기를 원합니다. 3,000명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는 믿건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이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2장입니다. 18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귀한 말씀의 의미들 메타노이아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로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회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성경적인 의미였습니다. 확장된 의미였습니다. 아니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확장되었다라는 의미이지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였습니다. 그 놀라운 메타노이아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